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소개한 대로 듣고 향림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거의 한 달 넘게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었죠. 예. 이제 저희 교회 예배 공간이 지하에 있어서 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물이 한 달 내내 이제 유입이 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물을 푸는데 그 유입된 들어온 장소가 그 저희 지하 예배 공간 맞은편에 있는 공실에서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은 막혀 있고 그 문 사이로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물을 퍼내다 지쳐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자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동안 그 자랐던 생태계들이 저에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벌레라고 그러죠. 그리마하고 이제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곱등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서 막 몇 개는 막 놀래서 밟아 죽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뭐 가을이 와서 예배 공간에 딱 들어갔더니 어디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예배 공간 안에 울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죠. 이 곱등이들이 여기 와서 진을 쳤구나와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뚜라미 소리, 개구리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 텍스트에도 이제 모기 얘기로 언급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박사나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마저도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드러나듯이 인간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강하게 뿌리 박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기라는 것들, 아까 곱등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이라는 곳에 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생명일 뿐인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눈으로 봤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관점과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그거는 해충이거나 밟아서 없애버려야 하는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항상 그러한 자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기독교가 해야 하는 역할은 참회, 반성, 그리고 돌이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저는 기독교 신학 혹은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뭐 교리적 가르침이거나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형상 개념을 고찰하는 건 아니고요.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비판점에서 어떻게 보면 방법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과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 나름 승리를 거두어서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그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뭐 산업화와 그 이후에 끊임없는 이 자연에 대한 투쟁 가운데 가장 큰 무기, 사상적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형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저도 하나님 형상 그러면 마치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뭔가 기능적으로든 아니면 형태적으로든 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혹은 많은 사상가들이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형상 이해를 해석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죠. 한때 고대에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이 창조주와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형태를 입은 존재로 생각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대에 들어서 혹은 근대 이전에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성의 능력을 신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식으로 또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훗날 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점유, 우위 혹은 지배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능적 해석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서구를 중심으로 산업화 이후에 진행됐던 자연 파괴에 대한 나름의 반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의미로 해석해 내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념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어찌됐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던 품어내고 있던 언젠가는 갖고 있었던 혹은 언젠가는 완성한 상태로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것, 그러니까 실체 혹은 상황, 상태로 이해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혹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인간을 자기 중심에 세웠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계, 이 자연, 이 우주에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형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단어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젤렘과 데무트는 뭐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젤렘은 말 그대로 그 신상의 모양을 그러니까 신상이라고 하는 그 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그 당시 맥락에서 그냥 일반적인 동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상 혹은 그 신격화된 존재의 동상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면 데모트는 뭐냐? 이 신상 혹은 이 신상을 한 군데만 세워두기 좀 뭐하니까 이제 좀 이동이 편하거나 곳곳에 설치하기 쉽도록 부조로 만들죠. 그 부조로 만들어서 그 신상에서 표현된 존재를 종이로 대서 본떠서 판화든 이런 방식으로 본떠서 널리 배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상에서 드러난 지배권을 가진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쓰는 상태에서 본떠서 만들었다, 본떠서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그 동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렘은 모양, 그리고 데모트는 그 모양을 본떠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 혹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 창세기 저자 혹은 저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관심사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느끼는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 자연 파괴와 또 인류 공멸의 위기의식조차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빼앗겼던 민족과 영토,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예전처럼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어서 번성하고 회복되는 것이 목표였지, 이 자연 안에서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더불어 다른 민족과 뭐 공존하고 이런 의미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서에는 그 당시 역사 혹은 그 당시 이러한 성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에 매여 있는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도그마 형식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해석되어서 지금의 인간 중심의 그런 하나님 형상 이해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처한 이 비극적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핵심 역할을, 그 혐의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 아까 그 말씀을 나눴던 그 생물 다양성의 출발점에서부터 많이 그런 함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점의 출발점 혹은 이 생물 다양성의 그 기능론적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의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생물 다양성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동안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점유해왔던 주도권, 자연에 대한 주도권, 이 세계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이제 회심이죠. 그리고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이 자연의 만물들을 정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으로부터의 회개에서 저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실체와 상과 본질을 알지 못하는 한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가르쳐진 그 계시, 그에 대한 인상, 그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언젠가 있었고 존재했었으며 우리가 완성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고 나서의 만족감, 이 다양한 창조 세계를 보며 느꼈던 만족감,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찾아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발걸음을 떼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그런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아까 이제 그 가정 철학에서 얘기하는 비커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비커밍 되어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가 완성하고 있거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이 세계에서 이 자연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삶, 그 방향성 안에 찾을 수 있는 혹은 그 방향성 자체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비판,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정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